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6장입니다. 56장부터 66장까지는 1차 청자가 달라집니다. 이 설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냐면요.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을 해서 성전을 짓고 있다가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순적하게 이루어졌나요?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고레스의 칙령을 갖고 와서 성전을 짓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다른 황제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금지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들 속에 있었죠. 그래서 다시 다리오 때 성전 건축이 허락되어서 또 짓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또 성의 건축이 금지돼요. 그리고 다시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 때 또 이제 그것이 허락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고레스의 칙령을 두고 딱 와서 순적하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처음에 덜컥 갑자기 칙령이 바뀌어서 성전 건축 금지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렇죠? 난 하나님의 뜻대로 왔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나질지라도 나를 상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시고 하나님께 이 일을 완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막힐 수가 있지? 라는 시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황스럽고 실망스러운 시점. 그 당황스러움과 실망스러움을 갖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안 좋은 반응들. 그 사람들이 이제는 우상숭배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함을 갖기도 하고 방만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설교가 55장에서부터 56장에서부터 66장까지예요. 이것을 머리에 그리시고 읽으셔야 이 10장의 성경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설교가 시작된다. 새로운 말씀이 전해진다. 이사야서 흐름 속에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세 번째 이사야서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그림을 가지고 함께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56장의 첫 줄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문과 의심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 게 56장 1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고레스의 칙령을 듣고 왔는데 이렇게 성이 쭉쭉쭉 성전이 지어질 않아. 어떻게 다른 칙령이 내려와서 이게 금지될 수가 있어? 내가 부르심을 받고 온 게 아니었나? 내가 그냥 정치 상황에 그냥 반응한 것이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역사의 주관자라는 걸 아직도 못 믿어?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이 땅으로 왔어.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키고 있었어. 그런데 너희들이 영적으로 준비가 덜 됐더라고. 그래서 너희가 영적으로 준비가 더 되도록 한 다음에 건물이 지어져야지 그냥 건물만 지어져서는 문제가 생기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잠깐 멈추게 하고 너희들을 더 성숙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게 하나님의 대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의를 행하면 의가 나타난다. 너희들이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순적하게 조속하게 이루어지지. 니네들의 기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를 성숙시키려고 이런 휴지기를 주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면 출애굽 때의 상황과 똑같잖아요. 그때 이스라엘들도 아니 직선 코스를 가면 한두 달이면 가는 길인데 왜 우리를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시키고 왜 그러셨어요? 왜 위로 가면 빨리 가는데 아래로 가게 하셨습니까? 왜 돌아가게 하셨어요? 왜 1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 묶어두십니까? 그들이 아직 미성숙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여기서 예루살렘 온 사람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었지만 어떤 부분에서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분을 가르치시려고 하나님께서 건축은 일단 멈추셨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답이죠. 그 대답을 하는 게 1절이에요. 의를 행하면 의가 나타난다. 그러면 저희가 의를 행하지 않는 게 뭡니까?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것이 1절부터 8절까지. 너희들이 뭘 잘못했냐 하면 너희들이 부족한 게 뭐냐 하면 이방인과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로서 생각을 안 하고 있어 너희가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이유는 너희들을 단지 유다라는 국가 공동체를 재건하거나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를 재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유대인의 신앙으로서의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는 배타적인 민족 신앙을 재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고 만민이 주님을 만나는 그 징검다리로서의 신앙 공동체를 살려고 하는 거잖아. 내가 원하는 게.
내가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 거잖아. 네가 이방의 빛이 되게 하려고, 너희를 통해서 열방이 돌아오게 하려고 지금 성전을 세우는 거야. 근데 너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너희는 되게 교조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생각에 빠져서 너희들만의 신앙 공동체, 너희 민족의 부흥, 이런 걸 생각하고 있어. 그게 지금 틀어진 거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얘기하시면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때 이 나의 언약을 굳게 잡고 있는 이방인들, 그의 영원한 이름을 함께하는,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를 섬기고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그렇죠? 이게 얼마나 신앙이 좋은 이방인이에요. 진짜 그렇잖아요. 여호와께 연합하고 그를 섬기고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고 안식일을 지키고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꿈꾸는 건 이게 신약시대 교회 같은 걸 그때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거예요. 나는 지금 종교 아니 문화나 민족 이런 거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나의 자녀여서 모든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통로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거야. 이 성전을 통해서 나는 정말 나를 온전히 믿는 이방인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하는 거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모든 사람이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만들려고 해. 그들에게 안식일이 고백되어지고 그들의 성전이 고백되어지는 이 이방인과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를 내가 세우려고 하는 거야. 너희가 그런 영적 중심을 잡고 있으면 당연히 성전 건축이나 공동체 갱신이나 공동체 성장이 이루어졌을 거야. 질 거야. 근데 너희가 지금 어떤 생각이 빠져 있어? 너희가 되게 교조주의적이고 신명기서 보니까 이방인은 아니라고 하셨어. 신명기서 보니까 고자는 아니라고 하셨어. 라는 그 얘기를 했던 이유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 문장, 법칙만 딱 따가지고 이렇게 하셨어.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건 우리 민족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야 라고 배타적인 교조주의를 기반으로 한 민족주의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으니까 성전을 세울 수가 없지 내가 라고 얘기하시는 게 이제 서머이다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이 뭡니까? 말이 되게 세지시죠. 그러면은 이걸 가르쳤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어때요? 지도자 임내하면서 존경도 받고 돈도 받고 풍요로운 삶도 살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르치려고는 하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내시죠. 야, 너희가 누구보다 고민해야 되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곳에 왔는데 왜 이런 멈추는 일이 생기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몸들을 치고 고민하고 하면은 너희가 이미 들었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우리가 배타적인 방향 이런 걸 네가 알 수 있었고 네가 깨닫고 가르쳤으면 그들이 변화될 수 있었는데 니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고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그래서 깨달아서 전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야. 그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엄청 책망하시죠. 그래서 눈먼 파수꾼, 짖지 못하는 개, 벙어리 개,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네가 목사인데, 목사 역할을 아무것도 못하네? 네가 선지자인데, 선지자 역할을 아무것도 못하네? 네가 지도자인데, 지도자 역할을 아무것도 못하네? 파수꾼으로 세워놨는데, 눈이 안 보이네? 이게, 누구 오면 지키라고 개를 묶어놨는데, 짖을지를 모르네? 라고 하면서,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고 하시죠. 근데 대신 뭐래요? 자기 이익은 다 챙기죠. 탐욕, 몰지각, 알지도 못하면서 더 가지려고만 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자기 포도주 먹고 그러니까는 자기가 종교 지도자로서 누리고 있는 건 다 누리면서 역할은 똑바로 안 하는 것. 그것이 이들이 불의한 대로 가면서 깨닫지 못한 이유가 돼서 전체적인 정체를 갖고 왔다는 거죠. 이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책망하시는 게 두 번째 단락입니다. 큰 내용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제는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는 거니까 이 그림을 가지시고 66장까지 함께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하죠? 첫 번째는 때로는 미성숙의 원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뭔가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응답을 가지고 막 가는데 응답된 대로 안 돼. 그러면 내가 응답을 잘못 받았나? 하나님이 안 계신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이렇게 의심과 불신과 원망의 톤으로 먼저 가시기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이루려고 하실 거야. 내 쪽에서 준비가 좀 부족한 게 있나? 이 고민 쪽으로 먼저 가보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베드로나 바울이나 욥이나 다윗이나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본인이 잘못한 건 없이 하나님께서 인내의 시기를 주실 때도 있고, 어떤 때에는 내가 좀 성숙해서 제대로 역할하면 될 일인데 내가 미성숙해서 일이 안 되고 있는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라면 빨리 내가 성숙하는 쪽으로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기로 약속했어요. 야, 이거 분명히 되는 일이야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근데 일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일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야. 난 좀 일을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저 사람이 된다고 해놓고 왜 이래? 저 사람이 일을 똑바로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지금 뭘 못하고 있나? 저 사람의 기대에 내가 부응하지 못하는 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또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응답을 받았는데 왜 안 돼요? 라고 할 때 이 부분을 꼭 한번 검증해 보셔라. 다시 말씀드려요. 모든 경우가 이렇진 않아요. 근데 이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검증해 보셔라. 그리고 내가 그 케이스에 해당된다면 빨리 내가 의를 바로 세워서 내 안에 의가 나타나는 방향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분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다른 가치관과 좁은 가치관이 여러분들의 그 복음의 생각에 찌꺼기가 되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되게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쵸? 근데 이 사람들한테 뭐가 들어왔어요? 교조주의가 들어왔고 민족주의가 들어왔죠. 근데 이 사람들이 교조주의와 민족주의적인 생각할 때 그게 맞아 보였을까, 틀려 보였을까? 아니, 우리가 유대인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거잖아. 그 민족주의적인 얘기를 서로 하면서 우리가 잘 되는 거야.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거야. 와, 자기끼리 얘기할 때 이게 전혀 틀려 보이지 않죠. 교조주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 전혀 틀려 보이지 않죠. 하지만 되게 틀린 생각이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래 해주신 이야기에 비하면 틀린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사고를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의 상대적인 생각으로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처럼 복음주의적 사고와 교조주의적 사고와 민족주의적 사고를 동등한 위치에서 섞어버리면 이상한 게 나온다고. 그럼 앞으로 진도가 안 나가요. 여러분, 내가 신앙적인 생각을 하면서도 거기에 동등한 수준에서 자본주의적 생각을 섞고 보수주의적 생각을 섞고 진보주의적 생각을 섞고 이 시대에 유행하는 생각을 섞고 행복가치관을 섞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나만의 철학을 섞고 이걸 섞어서 한다? 안 돼요. 복음으로 내가 생각하고 복음 안에서 내가 나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미래를 바라보는 것을 정답으로 삼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그 하위 구조로 내가 둬야 하나님이 온전히 내 안에서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것도 겸손하게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이 자리를 주신 이유, 이 부분이죠. 이건 저 같은 사람한테 굉장히 크게 끌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자리를 주셨습니까? 물론 그냥 여러분들 행복하라고 주신 경우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 자리를 주신 게 그런 은사와 재능과 성품과 영향력과 돈과 힘과 기회와 능력을 주신 게 여러분들을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길 바라셨던 거라면 내가 그것을 받아 누리기만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무조건 너한테 준 건 다 하나님 거니까 주를 위해 써라 이런 말씀 아니에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행복하라고 그냥 주신 게 또 많아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확인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주신 그 많은 것들 중에 이거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주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구나 깨달아주면 그건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일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자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되는 분들이라면 분들 꼭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장 해당되는 말씀이긴 한데요. 여러분, 새로운 설교가 시작됩니다. 이 큰 그림을 바꿔서 이렇게 전해지는 주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